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려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아멘. 예,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한국에서 전해졌던 그 설교 내용의 주제는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로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변환시키면 구원받고 우리가 유기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게 좌우된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이런 신앙을 주로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시다가 이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자가 되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마음이나 이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되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구원받아 놓고 바리새인보다도 행동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이 자기의 속에 있는 죄성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와 똑같이 자기 안에서 그런 것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구속은 우리 안에 마귀로 인해서 저질러진 마귀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건과 그 아들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 마귀를 세상말로 세게 하면 때려 죽이려고 그걸 멸하려고 나타났지만 그 마귀의 일이 우리 안에서 평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이 바깥에서 마귀가 어떤 살인을 사람을 시켜서 살인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속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마귀의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교회를 다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죽을까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멸해져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한 몸을 갖고 영원한 몸을 갖고 나타나실 겁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거룩한 몸을 갖고 영화로운 몸을 갖고 영화로운 이 심령 상태를 갖고 그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 바깥으로 나오는 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칭의가 된 다음에는 성화가 어린아이 상태부터 시작해서 청년 상태로 장성한 상태로 계속해서 성화는 가속도를 붙이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귀의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종교 생활은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칭의가 돼서 거듭나서 칭의가 된 다음은 마귀의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몸, 이 죽을 몸이 천한 몸이 없어지고 영원한 몸을 가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겉으로 행위를 절제하고 이걸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의가 없어서 거룩함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이 심령 상태는 마귀의 일이 진행되는 사람들한테는 일어나기 어려워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칭의가 된 다음부터 이 상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되는 거예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심과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으로부터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일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게 구원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반발이 일어나요. 택함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하고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비로소 신앙의 스타트 라인에 그 사람이 딱 서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이 대제사장의 속죄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출애굽기 2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 있는데 이 레위기 16장에는 자기가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속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에봇을 입고 에봇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들어가서 그들을 속해요. 이 당시에 블레셋도 있었어요. 아말렉도 있었고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속죄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만 속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남을 능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헛되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희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경험한다, 완전히 연합해서 아는 겁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기노스코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하라고 아들에게 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주는데 이게 뭐냐? 아버지 거였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걸 아들에게 아들의 것으로 줬다는 거죠. 기억이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넘겨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의 것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기업나니 내가 기업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오늘 가서 한번 몇 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도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아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피 흘리기로 작정되신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응급조치로 갑자기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되어서 그분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다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 대로 다 이 불완전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일치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의 빛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절대 주권 앞에 다다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의 일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자기 인생도 마귀의 일이 지배해서 교회를 다녀도 계속 열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앞에 설 때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안 서면 여러분은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가 조금도 없는 그 빛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은 모습입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창조주의 빛 앞에 설 수 있지 죄가 요만큼 있어도 설 수가 없어요. 요즘은 교리를 아멘하고 그걸 받아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지 성경은 절대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65절 65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8절 9절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져서 아들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1차적으로 그것이 진행돼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내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전의 신적 작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인데 아들에게 예수에게 준 그것을 예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아버지의 것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것을 자신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인데 그가 사람으로 육신으로 와서 아버지의 택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의 것 자기에게 준 그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들 안에 있는 마귀의 속성을 완전히 다 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같은 유유상종이라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들의 관심사라든지 전혀 안 맞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해서 공식적으로 만나서 밥을 또 먹고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공식적인 것이지 사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편합니다. 빛과 어둠은 어울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불에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르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사역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자가 가릴성이고 이 택자가 가릴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들에게 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게 줘서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은 마귀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병에 걸려서 전적 부패해서 의가 하나도 없고 선이 하나도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의 의를 이룬 겁니다.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인데 이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람으로 와서 그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리고 인간의 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거기에서 치르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고 요즘 교회는 끝나는데 죄사함, 칭이라는 것은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선결 과제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아들의 형상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칭의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급속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잔재의 이 탐심과 욕망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이 안에서 성령으로 하며 죽을 몸의 행실을 안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는 죄가 있으면 못 씁니다. 절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영광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 2, 3, 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 3,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never라는 단어를 썼어요. 만약에 구원의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면 이 단어 못 씁니다. 인간은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 이 구원의 주도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단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내 것이라고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은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자를 결단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것이 미혹이 돼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돼서 이게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의 생애 가운데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이구나. 이것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의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줬거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내게 지금 이루어진 내 안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것이 마귀적이구나. 이것이 마귀의 일이구나 하면서 그걸 자기가 놓게 돼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선행적인 은혜를 부어줘서 이제 몸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영도 이제 거룩하게 보존해 나가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놓고 똑같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면 행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화가 없는 칭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가 된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칭의가 됐다 다시 타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는 완벽합니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작정해서 택한 백성을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그걸 유기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그들의 이름을 들고 이 아론계의 대제사장은 출애굽기 28장에 레위기 16장에 들어가서 시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일방적인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에 들어갔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마청이시며 우리의 임금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들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속죄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존자입니다. 더 모스트 하이. 얼마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시며 볼 수 없는 자라 이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한계로 사람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난 인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사도들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언제 나왔냐?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3절)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육체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작정한 그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해놓고,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아들의 율법의 요구를 이룬 율법의 마침이 된 이 아들의 믿음,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마음 상태도 정신 상태도 살아가는 그 궤적도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하시려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입니다. 한마디도 뺄 수가 없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왜 했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것으로 어디에서 택했냐? 아들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택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받아들여서 마귀의 일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몸에 진행된 우리를 이 아들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 의로우신 영원한 빛 앞에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아들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하는 것은 성령이 이제 적용을 하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죄사함 받고 칭의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중국에 한참 다닐 때 길림성 쪽에 핍박을 받으니까 삼적교회는 있어요. 근데 설교 중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부활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삼적교회. 기독교 부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가정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정교회. 중국의 가정교회가 3갈래입니다. 그 중에 2번째 갈래의 수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저 길림성 산골짜기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도시에서 보니까 산에서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골짜기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올 때 가서 보니까 타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네 발에 네가 서는 건 거룩한 곳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저렇게 성경에 나오죠. 불은 안 나는데 밖에서 불 나가지고 불 끄러 갔더니 이 사람들이 집회하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가가 지금 우리는 길어야 5절 6절인데 이 사람들은 100절에 100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찬송가 1절부터 100절까지 그럼 1시간 반. 기본이 1시간 이상 넘어가고 길은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또 인도자가 충만해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5절 6절 있는 것도 찬양하다가 또 하나 그런 분이 있어요. 찬양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줬다고 요한복음 6장부터 15장, 17장, 18장에 이 작정은 켈빈이 조직신학을 가지고 예정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아들이 자기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마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영혼 몸에 이 마귀를 제거하는 일을 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속죄는 이뤄놓고 이제 하늘에 갔다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영혼 몸에 있는 이 죄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를 멸하는 것도 이 다음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멸하는 일을 공생애를 통해서 이뤄놓으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싹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앞에 그 존재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 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여기 그 앞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거룩하고 흠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려면 그는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둠이 없는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 앞에 서려면 반드시 거룩. 이거는 내적 속성을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흠이라는 건 우리의 외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안과 밖이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의 존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율법에 마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아까페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나는 의가 우리를 통하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지금 전개에 나가고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는 아버지의 작정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가르침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전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희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뜻이 같게 되는 동행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그래서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이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구나. 구원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명확하게 들어올 때 저는 완전히 돌이켜졌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이 아들 안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질 수 있도록 아들이 여자에게서 사람에게서 율법 아래 나와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다가 오순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들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에는 율법을 정말 어거지로 지켰지만 야고보서
1장과 요한 1서 5장에 율법이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5절 사이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조금 시간이 있어도 또 하나 보고 마시죠. 요한 1서 5장 1, 2, 3절 1, 2, 3, 4절 읽습니다. 요한 1서 5장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진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요한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만드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려는 아버지의 설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인간의 200도 안 되는 IQ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이 신적 작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은혜에 감격하여 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칭의가 되고 새 마음과 새 영,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영이 부어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